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선언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다음 단락을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비결인 동시에 그 땅에서 살아가고 번성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마주하는 현실을 무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다 이해하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걸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또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실을 핑계대고 우리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멸망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절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로 시험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낮추셨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만 맞으면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번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했어요. 근데 그 4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일주일의 거리를 앞두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그냥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떠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낮추는 시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낮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는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시험이나 학력 등 삶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생활을 하면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계속 낮아지는 거, 참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떤 집사님도 이 소상공인인데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가게, 카페를 경영하는데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부채는, 이 가게를 개업할 때 진 부채는 많이 있는데 그마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어떤 이는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육체의 낮아짐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낮아짐이 만일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죠? 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만나를 하루치씩만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다 하루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한 오멜이었어요. 하루치 만나를 다 먹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갓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 먹었는데 처음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 자신을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에 주셨어요. 그걸 하루 잘 먹었어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지 뭐 만나 안 내리면 뭐 다른 먹을 거리가 있겠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생각들을 뒤로하고 다음 날이면 어떻게 했어요?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식량을 매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루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대로 그들이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입에 물리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는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광야의 메마름을 보기보다는 신비하게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될 승리와 복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러 했던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징계의 결과였지만 그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제 더 나아가 미래에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먹을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고 어디에서든지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이 나는 풍요로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은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대대로 먹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에서 날마다 먹는 게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닥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보다 더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받을 복마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만 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지났던 것과 같이 어쩌면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일,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의 연속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보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려움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그것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영생 복락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고난의 인생만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상황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지배하여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금방 그 열정이 식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환경에 의해 지배받거나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강력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인생에 비록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그것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